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그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이거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첫 번째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이 주장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 영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실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그 주장을 이제 이런 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 물론 무슨 불신자나 뭐 타종교나 이런 것은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뭐 기적이나 표적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제 이런 구절도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을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라,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네, 두 번째, 가장 많은 그 주장이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이미 영으로 부활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들은 첫 번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육체 영생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 이제 가장 위험한 주장, 이단적인 주장은 뭐냐면 교주의 혹은 지도자 혹은 목사의 육체에 재림 예수가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상당히 많이 하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몸 그리고 신령한 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령한 몸이라고 번역된 구절을 영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은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의 몸을 육체적 생명력을 가진 몸이다, 내추럴 바디라고 얘기한다면, 신령한 몸은
성령에 의하여 다시 살아난 몸, 혹은 이 개역성경이 번역한 듯이 신령한 몸, 그래서 spiritual body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이 spiritual body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지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몸이 영이 아니라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이러면서 여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여 갖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시는 신령한 몸은 살과 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이 영이 아닙니다. 왜? 생선까지 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살과 뼈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이 마리아가 무덤을 갑니다. 무덤을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때 일반 사람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여자들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자, 예수님이 여자들이 무덤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래서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예수님은 영이 아니셨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런 성경 구절도 나옵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에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몸의 속량을 얘기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이단들이 영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즘에 많이 이단으로서 아주 막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요한 계시록의 이 규절을 대면서 자기네들은 성경을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 보니까 자, 개역 개정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 육체 영생을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가지고 육체 영생을 주장합니다. 자, 앞에 구절 제가 파란 색깔로 표시했던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A그룹이라고 한번 합시다. 이 A그룹은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이것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이거를 B그룹이라고 한다면 A그룹의 영혼굴과 B그룹의 육체가 합하여 신일 합의를 해가지고 육체 영생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맞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다른 영어 성경을 모두 보면은 여기에서 살아서라는 단어를 살아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어 성경은 came to life,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거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표준세번역에는 이 A그룹과 파란색의 A그룹과 빨간색의 B그룹 사이에 그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A그룹과 B그룹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A그룹의 영혼들, B그룹의 육체가 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고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번역도 보시면은 그 앞에 앞구절 파란 성경 구절이 나오고 빨간 성경 구절이 뒤에 나오면서 그들은 그 짐승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그룹과 B그룹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봐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A그룹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영혼들은 하면서 B그룹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라고 얘기하고 되어 있죠. NIV 영어 성경을 봐더라도 A그룹과 B그룹 사이를 they라는 단어로 A그룹이 바로 B그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they came to life, 죽었다가 살아나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헬라어로 에제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 계시록 2장 8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 계시록 2장 8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죽지 않고 산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한 번역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다른 성경들은 다 무시하고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드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보아도 얘기합니다.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지 않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그 육체를 입는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영혼이 육체를 입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성경에도 부활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육체의 영생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 기독교 주장이 아닙니다. 자,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자, 우리 몸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로마서 6장 5절을 보더라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다시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하여 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악인들은 영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로 부활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더라도 여기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셨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표시했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런 성경도 나옵니다. 자,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자,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도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 500여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증인들이 거의 500명 이상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단 교주들이 이 재림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그리고 왜 부활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그 쓰는 책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육체에 들어와서 메시아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자기도 그 이단 교주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의 영이 혹은 재림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이런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오시겠다고 하는 엘리야도 세례 요한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영이 그 육체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약 10여 개가 넘습니다. 그 특징은 그 교주가 바로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이 들어왔다, 이런 성경 기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렇게 돼 있지, 그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이렇게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 번역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표준세 번역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현대인의 성경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많은 이단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메시아가 됐다. 이 성경 구절이 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에게 성령이 들어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리 위에 임했던 것이 도대체 그것이 성령이 임한 것이냐?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에 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뜻하는 게 뭘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머리 위에 임했던 것은 비둘기처럼 머리 위에 임했던 것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조작을 하고 성경을 달리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선제성입니다. 예수 선제성이라고 하는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고요. 또 여기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물론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자, 여기도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시편 110편 1장을 보면 다윗의 시편에서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시편 110편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그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게 이분이 누구니고 다윗이 주라고 말씀했던 그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3절, 누가복음 20장 43절,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두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 다윗의 주가 예수님이라고 설명하시는 그 구절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동일시할까? 자, 이것은 모든 이단들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구별해서 초림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고 재림 예수는 다른 사람이다. 다른 육체로 왔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기라는 것이죠. 이것을 짜맞추기 위해서 성경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구약에서 온다고 예언한 엘리야도 다른 사람인 세례 요한으로 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를 결국은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기 위한 겁니다. 이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한테 왔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세례 요한 자신도 자신이 엘리야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에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규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이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무엇일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이 온 것이 아니라 오시겠다는 엘리야의 기능과 역할로 그러한 사역으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 교주가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케이스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